감추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로 1절에서 소개되어 있죠. 또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아마 이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제 요시야 왕, 이스라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스라엘의 가장 특히 남유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펼쳤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한 상태였고 남유다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였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유민들이 남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커지고 남유다가 확장된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랄한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 선지서를 읽어보면 늘 하나님이 주로 주셨던 말씀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는 뭐 그거 자체는 놀라울 게 없습니다. 주로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비슷비슷하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속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일지라도 가나안 백성을 다루셨던 것처럼 멸절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을 몰아내셨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백성이 가나안이 간 길을 따라간다면 그 백성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걸 읽을 때 좀 충격스러운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어디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이건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 근데 공세도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그 앞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므낫세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 활동했죠. 이건 이미 두 차례의 종교 개혁이 있던 때였고 특히 요시야는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쫓으면서 최후의 종교 개혁을 이뤄보려고 산당을 파괴하고 이 안에 들어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던 그 후로도 전으로도 후로도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거죠.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되돌려 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보려고 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얘기 뭡니까? 그만큼 우상숭배의 그 뿌리가 누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이미 오염시키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이 우상숭배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심각한 게 이제 종교적인 소위 혼합주의죠. 되게 무섭습니다. 보면 이제 우상숭배를 한 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고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묵별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 입만 열면 입에서는 오늘날 배우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표식이 입에서는 끊이지 않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섬기고 밀감, 이웃 나라 암몬의 가장 가증한 이제 그런 그 신이죠.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이제 그런 아주 끔찍한 이제 그런 신인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따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히스기야 때 한번 그렇게 애를 썼고 그다음에 요시야가 나서 이렇게 애를 썼지만 이게 안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죄의 세력, 특히 종교적 혼합주의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 중에도 한 번 걸리면 참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 있죠. 난치 병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자꾸 균이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금 치료된 게 아니라 활동을 좀 이렇게 줄였다가 조금 풀리면은 다시 그 안에서 튀어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굉장히 난치 어떤 병들이 있습니다. 암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정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죄는 꼭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인 혼합주의, 하나님 섬기는 거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을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뒤섞어 놓은 이런 것. 이걸 했던 사람이 사실 이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죠. 그리고 요시아도 하나님 나중에 보면 슬프게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때 역대가 사가들의 기록이 그거였어요. 이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다. 진노를 돌이키기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이 이것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다 보고 배워왔습니다. 아수르에서 어떻게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는가, 어떻게 이 종교를 어떻게 하게 해서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는가, 자기 정치적 목적의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가, 다 가서 보고 배워서 아수르 신전에서 보고 배운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어떻게 이용해야, 성전을 어떻게 꾸며야, 신전을 꾸며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왔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그대로 보고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한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을 충족시키기에 딱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꾸며버렸죠. 이때 이게 심각하게 들어온 거예요. 종교적 혼합주의에 한번 이 맛을 본, 참 매력적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 얻어. 이게 이방 종교의 매력이 그거거든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됩니다.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제사만 잘 드리면 어떤 그 삶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욕구와 탐욕과 욕심과 이런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축복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방 신들의 특징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이교도들은 그게 없어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신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신들이 원하는 조금 제사만 갖다 바치면 돼요. 그런 것들이 한번 들어와서 맛을 보니까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이기도 한 거죠. 이것은 참 이만큼 이 우상 숭배, 혼합주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이 안으로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 독보석보다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이 죄악이, 이 누룩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고 참 경건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무서운 누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강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이방인들, 이교도들, 우리 딸 관습을 따라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남유다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전심을 다해서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종교개혁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악들이 횡행하고 우상 숭배가 깊이 파고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늘의 무뼈를 여전히 섬기고 밀감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보고서도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서도 똑같은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의 과정을 밟았는가를 다 보면서도 똑같이 그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 숭배가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누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순서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